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어짐으로써 생명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배출해내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존재하는 한 육은 죽어도 영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 육신도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원래 믿음과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신망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함께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일깨워 주지만 저들은 아직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저 향유라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러졌으니까 향유라도 붓자,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의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갈릴리의 한 산은요, 팔복의 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산인지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또 신학자들도 찾지는 못합니다. 갈릴리의 산은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면 팔복산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너희들의 형제들이 가게 해라, 내 제자들이 글로 가게 해라, 거기서 내가 그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에게,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11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그 말을 듣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 산에 가보니까 17절에 부활의 예수를 뵙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11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완전히 안 죽고 기절했던 거 아니야?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났던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확실히 죽었고요. 그리고 장사 지나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목격한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이미 빠져나갔고 11제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만난 그들에게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야,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어. 다 알려줬어.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왔다.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예수님은 보시지도 않고 자기 팔 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사냐면 지식의 은사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일에 될 일을 깨워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도 보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식의 은사예요. 아람 군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하는데 그걸 다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서 도대체 누가 여기 정탐꾼이 있느냐, 누가 여기에 간첩이 있느냐 다 했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냅니까? 바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영적인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삶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경사회에서 또 우리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 또 정보사회를 거쳐서 지금은 인공지능 지식사회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농경사회만 해도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힘이 센 사람은 이 한 사람의 5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도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걸 5명분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농경사회는 이 부의 차이가 나도 5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5배 정도.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 한 사람이 농사 짓는, 삽으로다가 농사 짓는 그 농사에서 트랙터가 하나 나오면 트랙터가 약 750마력 정도 되면은 그 750마력 된 트랙터가 몇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냐면 3,570명, 3,75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걸 트랙터 하나가 딱 갖다 대면 3,750명이 일하는 것을 트랙터 한 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경제적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러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3,75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면 부유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있고 서민층이 있어지는 거예요. 농경사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땅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먹고 살면서 그래 살면 되는 건데 많이 차이 나야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산업화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중산층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중산층.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아주 부를 가진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젠 사람들의 그 차이가 점점 심하게 나기 시작하니까 무슨 층이 점점 없어지냐면 중산층이 없어지고 부를 가진 사람이 아주 많이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민으로 살든지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지식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한 사람이 일하는 목을 인공지능이 얼마나 일하냐면 1억 명이 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의 차이가 1억 배래. 1억 배.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이 부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가난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앞으로 나오는 666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이제 앞으로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면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부를 장악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 부리듯 부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런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요즘에 제가 읽는 책 가운데서 엔트로피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경제학. 근데 그 책에서 보면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가상 속에서 무질서하게 막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라가 투명한 법치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가 활발히 움직여져야만 이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666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 정신에 의해서 최고의 경영인도 나오게 될 것이고, 최고의 경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의 약속한 대로 죽었고 약속한 대로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이 나라가 서로 간에 신뢰가 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일 모든 것의 이 변곡점의 꼭대기에는 종교, 하나님의 복음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치 쪽에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이런 것까지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 조직 원리, 경제 조직까지도 성경에 보면 가진 자가 없는 자 것을 탕감해주고 나눠주는 이런 경제 원리 같은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서 이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갈 때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사실이고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신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 한 것입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아무리 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사는 책이 성경이죠. 여러분 집에도 읽지 않는 성경 많죠? 읽지 않는 성경 많아도 여전히 사지요? 근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면 세상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배운 겁니까? 제자들이 성경대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 걸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니,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온 걸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요. 병아리에게서 병아리가 계란에서 부화돼서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계란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병아리만 봤어요. 야, 이게 요만한 계란이 있거든? 이따 여러분 부활주일이니까 계란 드릴 건데, 요만한 병아리, 요만한 계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병아리가 딱 나와서 날개짓으로 그렇게 딱 움직이는데 이만해. 이 병아리가 요만한 데서 이만한 게 나왔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냐고요? 안 됩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조그만 계란에서 이만한 게 나와요. 그게 점점 커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그 성장성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멈춰 있지 않고.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봤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봤어? 이렇게 물어요.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 이렇게 거짓 사람들이 학교 문제를 가지고 막 이제 뭐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짜다. 우리 학교엔 이런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져오래요. 아니 어디서 그 증거를 갖고 오냐고. 가짜라는 증거를. 얘들은 가짜로 만들어낸 거를요. 어떻게 그 가짜를 증거내냐. 과거에 있었던 걸 한번 갖고 와. 얘들이 문서도 파기했는데 뭐 과거에 뭐 교육청에 보고했던 거 뭐 선생들 이름 뭐 갖다 내겠지만 그걸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예수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냐, 이런 사람들한테 없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없다는 증거를, 정말 안 계시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못 가져와. 차라리 계시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아. 그건 입증할 게 많아요. 많아.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역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 우리는 믿어야 돼. 야, 정말 어쩌면 이 자연 만물이 말이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우리는 어이초 하는데도 저렇게 화사한 꽃을 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을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 한번 장원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한 2만여 평 되는 그런 곳인데 쑥이고 뭐고 다 나오는데 거기서 그 농사 짓는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겨울난 무청이 있다는 거. 무청. 겨울이 난 무청인데 그래서 제가 무를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무는 있는데 속이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무청은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무쳤는데 와, 이 겨울이 지나고 난 이 무청을 먹어보니까 그 잎사귀가 진짜 맛있더군요. 근데 뭐 그 무청 맛이 맛있는 건지 그 들기름이 맛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이 있어요. 삭삭 하는 게 맛있어. 일단은 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땅에서 생물이 나온다고 하는 거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스팔트에 금이 간 사이로도 생명은 풀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나도 이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좀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잘 아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지 그 내용 좀 요약을 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농경사회,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지식정보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AI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제가 읽은 책이 엔트로피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 나는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저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냥 이 세상 돌아.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교인들의 내일을 알게 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상 가는 것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성도들을 깨우쳐줘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이렇게 가지면 우린 걱정 없어. 요즘의 법칙은 이제는 부를 가진 사람이 나눔으로써 부자를 누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멀지 않아서 시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힘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그런데 목사님, 저는 경제 구원 쪽에 힘쓸 겁니다. 경제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과 경제 구원이 지금 미래의 시대는 같이 가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제를 이제 이렇게 구원할 거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범으로 목사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성도들 잘 살겠는데? 믿지 않으면 딴 교회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의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너무 변화돼서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도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안 지켜지면 완전히 이건 사탄이가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인간이 저주받는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라고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와야죠.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성경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가 부활했다.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성경대로만 살면 돼. 성경대로만. 이것을 믿고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큰 명령을 내렸어요. 큰 명령을 내리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이 새로운 소명을 부여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줬다는 거냐면 모든 권세.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영향이 미치도록 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지금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지금 어디를 가냐면 지금 수단에 가 있잖아요. 우간다를 거쳐서 수단에 가는데 카톡에 들어온 거 보니까 2박 3일 거쳐서 거기 도착했대요. 그렇게 먼데 지금 아프리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못 사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든 생명도 있고 풍요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이 그 속에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 그 모든 그 에너지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18절에 모든 권세,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 모든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권위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영향을 다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너희가 가서 전해줘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주면 처방해주는 대로 잘 안 따르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어느 병을 알아본 사람들이 다 민간요법이고 뭐고 다 알아가지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저게 다 의사야. 다 의사.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약 중독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의사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의사입니다. 어디 가면 자기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이거 주세요. 감기 걸리면 의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처방을 받으면 좋은데 타이레놀 주세요. 왜 타이레놀 먹어야 되느냐? 좀 머리가 아파요. 또 어떤 사람 콧물 조금 이렇게 나면은 또 사람이 가가지고 조금 또 이거 가서 물약 판콜 주세요. 이미 처방전은 내가 다 내렸어요. 이미 처방전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의사가 많습니다. 막상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허락하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의사의 처방을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날 수 있는 병도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거는 뭐 목사의 말이다, 저건 누구의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이 가라사대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인데, 그러나 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 변함이 없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권세로 주어져서 그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그거예요. 죽으면 더 행복하고 살면 유익하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에 가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죽어서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 그걸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하면 나라 잘 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면 살인이 날 수 있겠습니까?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항상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힘을 이렇게 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영 아멘이 괜찮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지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얻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 인성교육적인 것을 할 때는 미국에 있는 그 기업인들,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하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 주사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한 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데기 때문에 검사가 조사하더라고. 아니, 지원 한 푼도 안 해주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서 행정적인 지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 가서 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까지 간섭받냐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를 얘들이 뺏어가려고 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를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저께도 제가 만나보니까 배재고등학교가 피켓 들고 나왔더라고요, 여의도에.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나 했더니 거기도 사립학교는 다 이 주사파 놈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전교조 놈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시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는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더라고. 왜 얼굴들이 칙칙해? 여긴 다 주사파만 앉아있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주사파가 뭐냐?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온 김국성 씨한테 물어보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뭐냐? 이게 물어봤어요. 주체 사상이 뭐냐? 그랬더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지 않냐? 그렇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지 않냐? 그렇다. 근데 저기도 부모가 생명을 줬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김일성이가 준대. 그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은 뭐냐? 노동당은 그것을 체계 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래요. 그러면 인민민주주의의 임무는 뭐냐? 그랬더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군들이래요. 혁명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게 우리나라 민노총이든지 전교조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NL, PD 이런 게 있더라고. NL은 뭐냐? 종북파야. PD는 뭐냐? 중국을, 사회주의에서 제일 잘 사는 사회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해. 내가 그 얘기를 여기서는 다 못하겠어.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는 기독교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때려부시려고 그랬어요? 교회부터 때려부시려고 한 거예요. 조국이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교회부터 파괴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시민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가 뭐 하는 자냐? 성도들의 영혼을 마사지 해주는 자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1만 개가 문 닫고요, 30-40% 교인이 줄었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우리는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신뢰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하는 이유가 2037개국에 5천만 종주국, 그러니까 5천만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선교하러 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여인이 만난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왔어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까지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속에는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행동도 사람의 문화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너지면 사탄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동성애가 판을 쳐버리게 되고 또 그런 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